아멘. 네, 새해 들어서 여러분 새롭게 소망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죠? 아닙니까? 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가 그대로 원한 그대로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주시기를 간청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간구했으며 왜 그렇게 한 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또 받아들여 주셨으며 그렇게 응답되는 것이 과연 복이냐, 이걸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갖다가 엄청 고생해서 건너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기 갈릴리 동편,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그쪽에 내리셔서 거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제자들 생각에는 엄청 유명하신 분이고 엄청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폭풍을 뚫고 가시는 모양이다 했는데 생각외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옷도 안 입고 집도 없이 무덤 사이에서 미치광이처럼 살면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귀신들에게 영어로 말씀하시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자 귀신들이 놀래가지고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제발 쫓아내지 말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밀당을 했습니다. 자, 안 나가겠습니다. 여기 좀 그대로 살게 해주세요. 밀당하는데 예수님께서 나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저쪽에 좀 멀리 돼지떼들이 지금 뭔가를 좀 먹고 있습니다. 방목하고 있는 돼지예요. 이 방목돼지가 아주 세계적으로 비싼 돼지입니다. 제가 유럽 갔을 때 먹어보는데 소고기값하고 똑같아요. 이 돼지고기 값이. 가격이 똑같았어요.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방목하는 돼지는 비쌉니다. 이 돼지들한테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뻔히 돼지들한테 귀신이 들어가면 견뎌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가서 부딪혀 죽든지 빠져 죽든지 할 건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해달라는 거죠. 왜 그럽니까? 요즘 말하면 예수님의 경력에 흠집을 내려고, 예수님의 그 명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계속 쪼르니까 할 수 없이 오케이, 마지못해서 무기는 하시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됐죠? 하나 둘씩 쿵덩쿵덩쿵덩 다 빠져 죽고 말았어요. 그 맹렬하게 돼지떼들이 갑자기 먹다가 풀 뜯어먹고 먹다가 이제 이것저것 잡아먹다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한 방향으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막 격분하더니 옆에 돼지 치던 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옆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 뭐가 큰 일이 나나? 이런 생각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망을 온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래서 와가지고 성내나 또 성 바깥에 있는 마을들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보는 일을 갖다가 얘기한 겁니다. 여기 이렇게 알리고 다닌 거예요. 왜 그렇게 알렸느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돼지 치던 자들, 돼지가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몇 집인지 모르겠어요. 10집이라도 평균적으로 한 집에 200마리씩 한다고 하면 200마리 돼지값이 보통 일입니까? 근데 여기 돼지 치던 자들이 돈이 많아서 여기 와서 할까요? 돈이 없어서 지금 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그걸 물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배상을 하면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잘못이 없습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내 잘못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가서 열심히 알려준 거예요. 이건 나는 전혀 상관없이 열심히 지금 충성을 다해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죽었다. 이건 내 잘못이 없다. 이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이제 동조자를 구하는 거죠. 그 상황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쫓아다니겠어요. 한두 사람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자기를 옹호해줘야 자기 책임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여기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뭔가 요란한 소리가 나긴 났는데 그 소리가 무슨 건지 몰랐거든요. 돼지 전마리가 순식간에 막 뛰면서 얼마나 그 격동하면 해보세요. 200kg짜리가. 여러분
우회층에 있는 아이들 몇십 킬로 안 돼도 뛰면 요란한데 200kg짜리 2,000마리가 뛰면 땅이 울리지 않겠어요. 마을에서 얼마나 노력해서 이게 무슨 소리지? 마을 사람도 궁금하고 있는데 와서 얘기해 주니까 그래 한번 가봐야지. 이게 쫓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바로 이제 첫 대문입니다. 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오는데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거기에 온 사람들 보면 목동들도 다시 왔겠죠. 목자들도 또 돼지 치던 돼지 농장의 주인들도 왔겠죠. 그 마을에 돼지는 없지만 양이나 염소나 치던 사람들 뭔가 하는 사람들 다 왔겠죠. 옆마을 이웃마을 다 왔을 거야. 막 소리를 듣는 사람 이게 어차피 구경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가자. 또 무슨 일이 터지면 우리 집에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올 때 이 심정하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 목자들이 왔던 그 심정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목자들은 천사들이 와서 전해준 거, 야, 이 기쁜 소식,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소식을 듣고 왔겠어요. 와서 보자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동네 사람들은 이게 웬일이야? 이거 뭐 세상이 끝난 거 아니야?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왔을 거예요, 아마. 예. 일단 사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할지 한번 이제 챙겨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돼지 농장주들은 이제 보십시다 어떻게 됐는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처음에 올 때는 우리 돼지 값이 만만치 않은데 그걸 어떻게 변상받지? 아 죽었다니까. 변상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머릿속에 가장 꽂히지 않았겠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뛰쳐왔을 건데 와서 보니까 귀신 들렸다가 나간 사람이 딱 보니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거예요. 아, 돼지가 몰사한 그 사건을 듣고 와가지고 지없이 쫓아 달려와가지고 그 상을 하기로 왔는데 와서 이제 관찰한 거죠. 뭐가 달라지고 어떻게 된 일인지. 귀신 들려서 인간성은 상실해가지고 엊그제마다 소리 빽빽 지르고 우리를 갖다 힘들게 하던 그 사람이 이제 온전한 정신으로 말끔하게 깨끗하게 정장을 입고 앉아가지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더 무서운가. 아, 더 무섭지 않아요? 아, 여러분 아닙니까? 아, 안 당해보셨구나. 네. 그러니까 더 겁을 난 거야. 이게 뭐야? 하고서.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들 붙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쇠고랑이 사고 해놨잖아요. 그래도 그거 다 풀고 나가가지고 개판을 쳤는데 멀쩡하고 다시 입고 정당하게 단정하게 앉아서 언제 내가 그랬어요. 이거 참 힘들죠. 이것만 참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렇겠는데 사람들이 지금 깜짝 놀란 겁니다. 지금. 예. 동시에 그 사람의 마음도 되돌아왔죠. 건전한 정신도 되돌아왔죠. 판단 능력도 더 되돌아왔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된 거예요.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딱 앉아있는데 두려움이 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상 숨겼다는 것도 평안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언제 너무나 평안하게 예수님 옆에 앉아있으니까 이거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앉아서 틀림없이 아마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예수님한테 큰 감사의 경배를 드렸으니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걸 보고서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무서워서 했는데 이건 진짜 이제 무서운 거, 더 무서운 거죠. 차라리 우리 갖다가 때리고 막 할 때는 내가 도망가면 됐는데 이제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 이 사람 못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고민했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 좀 잡아가지고 이렇게 좀 붙들고 있으면 안 되나? 어떻게 우리 눈에 안 띄고 어디 멀리 좀 보내면 안 되나?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야. 내가 가둬놓으면 안 되나? 근데 안 되잖아요. 네. 도대체 저건 어떻게 된 거냐? 우리의 지식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다. 여러모로 고민해봤을 때 도대체 이거 어떻게 갑자기 약을 먹었느냐? 뭐 했느냐? 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야, 이거 뭔가 아닌 것 같다. 우리 같으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귀신 들렸다 나갔으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보세요. 귀신 들렸던 사람 입장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안 보니까 무서워한 거예요. 입장 차가 다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똑같은 거 놓고도 입장이 다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똑같은 거 놓고도. 네. 그러니까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욕하지 마세요. 잘못됐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에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틀렸다고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악령의 역사가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광명한 천사도 이렇게 둔갑에서 오니까 저게 둔갑에 가서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 능력. 도대체 그 옆에 계신 저분 어떤 분이기에 그렇게 우리 온 동네가 떼거지로 달려들어도 안 되는 저 사람을 저렇게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을 수가 있느냐. 얼마나 너무 무섭겠어요, 그러면. 그잖아요. 어떤 분이야. 그 사람이, 이 무서운 사람이 이 사람한테는 꼼짝 못한다고 생각하면 저분 어떤 분이냐. 안 그러겠습니까? 네. 무서웠어요. 그렇게 막 고성방가를 하고 사람들 못 살게 굴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 밑에서 곰곰 앉아가지고 순한 양이 돼가지고 앉아 조용하게 있으니 그렇지 저분 무슨 양 말씀만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도 크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나가라는 것도 영으로 하신 거예요. 처음에 나가라는 것도. 네. 조용조용을 하시는데 아주 곰곰이 앉아있는 거예요. 야, 저분 건드렸다 이거 큰일 났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이 들어온 거죠. 나도 손해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랬더니 이제 그때 뭐가 하냐면요. 그때 이제 몰려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관찰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알려준 거죠. 그 옆에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알려줬어요. 네. 이 사람이 어떻게 이 군대 귀신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벗어나서 구원받게 됐는지, 정상적으로 됐는지, 그리고 돼지들이 어떻게 몰수했는지, 이걸 본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자세히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 그래서 자세하게 들었어요. 듣고 나서, 아마 그 시간이 꽤 됐겠죠. 이거 뭐, 우리 성경 구조는 바로 딱 이어졌지만은, 자기들끼리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몇백 명인지 몇천 명인지 모르는데 아마 몇만 명이 될 수 있겠죠. 구경거리 따로 없으니까. 와가지고, 토론을 하겠죠.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얘기해보고 뭘 얘기하자 어떻게 하자 했었겠죠. 아마 맨 처음에 왔을 때 맨 처음 가장 분노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돼지 농장들이 아니고 돼지 주인들 와가지고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네. 또 목자들은 내가 책임 아니라고 또 주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고 어떤 일자리고 또 잘릴 수 있으니까 그런저런 이제 걱정 가지고 왔을 텐데 아마 그랬을 때 농장주들은 아마 오면서 어떻게 하지? 손해배상 전체를 해주세요. 아니면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거 얼마만큼이냐고 최대한 많이 해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리고 더 이상의 재산상의 손해 넣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마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건 아니지만은 이번엔 돼지 농장이 다음엔 우리 집에 있는 양들, 우리 집에 염소들 이거 끝장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 없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주변 성읍 사람들 저 마을에만 일어나라는 법 없으니까 우리 마을은 제발 좀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그 생각을 가지고 왔지 않겠습니까? 예.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부 자기가 우선이에요. 자기주의예요. 귀신 들렸던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만약 귀신 들렸던 입장에 생각해봤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상적으로 돼 있으니까 저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정상적으로 사람 노릇하며 사는구나. 정말 정상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때문에 우리 마을이 그리고 우리 온 주변 마을이 평화롭게 평화를 다시 되찾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걸 해줘야 하잖아요. 이런 얘기는 싹 없어요. 이것만 있었으면 이 사람들 사건이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 이게 없어요. 네, 그건 나중에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예. 근데 하여튼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각각마다 그 요구사항이 있었겠지만 강구할 사항이 있었겠지만 어떤 일인지 의견 일치가 딱 된 것이 뭐냐면 떠나주세요. 불과 하루 전만 해도 군대 귀신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었을 것이고 혹시라도 귀신 들린 사람
그 마주치지 않게 해서 머리 저기 있다 그러면 싹좀 멀더라도 피해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안 피하고 당당하게 그 앞에 지나시겠어요? 저는 피해갈 것 같은데 하도 시끄러우니까 조용하면 지나가세요. 시끄러우면 뭐 무덤가 같은 데는 겁내지 않고 지나가는데 시끄러우니까 지나가죠. 괜히 거기가 됐을 필요 없으니까. 예. 그리고 그때는 아마 사람들 그렇게 됐을 거야. 비행 돈이 좀 들더라도 저 사람 누가 좀 이렇게 좀 잡아가면 안 되나? 그 생각이 없었을까요? 마을에 회의도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좀 돈 좀 내가지고 좀 꽤나 쓰는 사람들 해가지고 좀 처리 좀 하자고. 죽일 수는 없으니까 멀리 다른 곳에 보내든지 감옥 가두든지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 그걸 해결됐잖아요. 그렇죠? 해결됐으니까 그거에서 감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그건 일치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따라주세요. 기가 막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네. 저는 계속 기도만 해봐서 예수님이라는 입장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가끔 서보세요. 얼마나 힘들으셨겠는가. 네. 이 사람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까도 이제 전도를 하시고 나올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이거하고는 딴판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하고는 딴판이에요. 네, 딴판. 자, 왜 이 마을 사람, 그라나 지방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강구했을까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은요, 자신들이 만사연, 자기만 잘 되면 돼요. 자신들만 즐겁고 행복하면 돼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은혜하여 이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찾는 자가 누구 있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하는 무슨 소용이 있으랴. 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전했어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를 떠나서서 전능자가 우리 자리에 뭐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다고 그러니까 아주 자만하고 교만한 거죠. 교만이 진짜 끝장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눈에 안 보이는 것에 신경도 안 써요. 세상 그런 눈에 안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거라사 사람들도 그러면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 전혀 관심이 없어가지고 예수님도 떠나라 가신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큰 두려움에. 예수님에게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심히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낸 그 주민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감당할 수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달달달 떨리는 겁니다. 지금 차라리 귀신 들린 사람 옆에서 맹행거리고 있는 것이 차라리 나은데 지금 저러니 검섭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도 제자들은 자연을 지배하신 예수님 권능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었잖아요.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두려워하냐고 예수님 훔치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랬잖아요. 이런 두려움이 또 나옵니다. 베드로도 이런 두려움을 또 느꼈어요. 이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려고 밤새 수고한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이때처럼 화탄한 지경 해보세요. 열심히 일했는데 일한 대가를 못 받는다는. 요즘엔 그래도 많이 달라진다. 예전에 그렇게 많이 있었거든요. 돈 없다. 나 먹겠다. 나 사과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딱 손 들어버리면. 네. 그런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 허탈함. 열심히 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서 아주 여러 전문입니다. 전문가예요. 근데 소문에 듣기에 어떤 성령이 하나 오더니 들리기는 그 소문은 그 목수였다. 아버지 때가 목수고 본인도 목수였고
그 생계를 유지했던 분인데 하여튼 납비처럼 돌아다니면서 말씀하고 든다는데 그분이 와서 딱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 기가 막혀요. 아니 아닌데 자기 생각으로는 이게 아닌데 이 시간에는 깊은 데에 고기가 없는데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이제 바로 그래서 랍비니까 랍비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쉽게 말하자면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여러분 하고 있는 데서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제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딱 들어준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했더니 시몬이 대답하기를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잠깐도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으더니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에 있는 우리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저희의 중에 잡히게 되었다. 그야말로 그 어로 전문 용어로 황금을 떴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크게 꽉 찼다는 거예요, 어창이. 근데 어창이 한 배만 찬 게 아니라 두 배 차고 너무 많아가지고 배가 잠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어획량을 올렸어요. 제가 선주 같으면 기뻐하고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 건데 이상하게 베드로는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숙여지고 예수님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딱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다. 뭘 본 거예요?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 메시아다. 자 여러분 그야말로 내가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쫙 다 보시는 거예요. 그때 어떡하겠어요? 죄 짓다 들킨 그 기분. 여러분 제가 앉아서 모르시나요? 네. 지금 그 느낌에 지금 뭔가 범죄 현장에서 들킨 그 기분이에요. 현장적으로. 지금 이 베드로가 마음에 캥기는 게 한두 개겠어요. 다른 사람처럼 바리새인처럼 하루에 7번씩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말 참 그 뭐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참 사는 그 자연인인데 예수님이 딱 와셔가지고 이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베드로와 동무들은 고기 잡힌 것이 너무 많다.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다. 저분은 하나님의 메신저든지 하나님 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두려웠어요. 그럼 우리는 다 탄로나잖아요. 그 앞에 보면 다 탄로나니까. 끝장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를 움직이시는 분이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나는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사람들과 볼 때는 이렇게 뭐 목에 힘도 주고 뭐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그냥 뭐예요?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당신 앞에 서면 하나님을 그 당신 하나님을 할 때 보면 난 한없이 작아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떠나달라고 베드로는 요청했는데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죄인이라고 딱 고백을 하니까 어떻게 했죠? 아니다. 너 나를 따르라. 제자로 삼으셨잖아요. 복 받은 거잖아요. 네. 또 사사기 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 나타났어요. 기도원은 얼마나 좀 하나라도 안 뺏기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을 하는 거예요. 밀은 바깥에서 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 안 보이는 데 가서 몰래 요즘 말하면 지하에 비밀 창고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안 들키려고. 그거 틀림없이 걸렸다가는 다 뺏길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사로 세웁니다. 요즘 말하면 왕으로 세운 거예요. 기도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표징 보여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기도원이 예물로 가져온 작은 염소 한 마리 그 고기와 22리터를 밀가루 22리터를 빵으로 만들었어요. 꽤 되죠? 그걸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살짝 대니까 어떻게 됐죠? 순식간에 불로 다 사라졌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거 드셔도 한참 그거 드실 건데 여러분
아무리 염소 새끼가 적다게 하더라도 새끼 한 마리 드실 수 있어요? 형들 거기다 빵 21리터를 반죽해가지고 만들어 왔어요. 밀가루 21리터면 20kg짜리 밀가루보다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다 빵으로 만들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한순간에 끝내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시다.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를 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자기 죽겠다는 거죠. 죽을까 두려웠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셔요? 여호와께서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냐리라 안심시키잖아요. 자기의 이치를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 내가 갇힌 게 중요하다. 네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내가 용서해 준다. 그런데 그것도 없었어요. 가다라 지방 사람들 영적인 그런 두려움을 느꼈어요. 자기들의 상상을 초월하여 감히 자기로서는 제어할 수 없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만 2,000마리의 돼지를 갖다 몰살시켰다면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무섭고 심각한 일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 사건을 일으킨 그 장본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베드로처럼 기도원처럼 그렇게 죄인입니다. 떠나더라고 말을 했더라도 왜 떠나는 이유를 갖다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무섭고 없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었어요. 마치 귀신 들린 사람하고 똑같은 취급한 거예요. 예수님 취급할 때.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흠입니다. 이 사단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릇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온 신의 사람들의 마음속 부정적인 두려움을 크게 막 증폭시켜가지고 신의 사람들 예수님 사를 완전히 갈라놓는 겁니다. 그렇게 유도를 한 거예요. 정치 그 논법이라든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관계를 많이 쓰잖아요. 사단이 아주 이관계의 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무지와 경제적인 시 때문에 예수님께 떠나다가 간청한 겁니다. 자신들의 그 미신적 상상력과 물질적 욕심이 또 있겠었겠죠? 생명의 주를 거부하고 하는 거예요. 만일에 여기서 영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요? 이렇게 놔두면 예수님 달라졌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이 기적,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행하신 이 선한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무지한 거야. 물론 갈릴리 동편 요단 지방에 있으니까 물론 그때 당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방인도 있고 근데 구세주보다는 재물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죠. 세상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사람이죠. 내가 만든 신을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만약 예수님들 구원을 요청하려면 내가 만든 신, 내가 신이라 생각했던 그 우상들을 다 깨부셔야잖아요. 그 우상들을 못 깨부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 우상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고 뭐 우상이 있겠는데 그거 못 깨부시고 그거 지켜야 되겠으니까 좀 떠나주세요.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 맞아들 여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죽은 2,000마리의 그 돼지떼에 대해서는 불평도 뭐 어떤 말도 못하고 자신들의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요청도 안 하고 그냥 떠나주기만 강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처럼 선한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의 재산에 손해본다는 이유 때문에 이 기독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많이 느끼셨죠? 전도 많이 해보신 분 압니다. 제발 떠나줘. 우리 안 들어. 예수님은 자신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는 무리로부터는 미련 없이 떠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20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간구를 100% 들어주신 거예요.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100%. 자, 그럼 그것이 과연 복받는 것이냐? 이건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의 가치관에 기준을 둔다면 복받은 거죠. 소원들을 했으니까, 소원 성취됐으니까. 그죠? 근데 소원 성취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입조심해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속상하다가 누구한테 험한 소리 했는데 그 험한 소리도 됐어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된 건데 잘 기뻐하나요? 안 하잖아요.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안정과 번영이 우선이었어요. 자기들이 만든 그 우상 결코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 적었어요. 그것은 죽은 것과 다름없었던 귀신 들린 사람이 구원받는 거 봤어요. 이해를 못합니다. 오히려 사단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실수를 범한 겁니다. 예. 귀신 들린 사람의 입장에 서보질 않았습니다. 자기 힘들로 귀신 들릴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강도들의 지방을 떠났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인데 예수님도 떠나주세요 하고 강구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화목했어야 돼요. 오히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다시 합격을 찾을 수 있나요? 이렇게 관철을 했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 되기를 강구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가까워지는 인생 되도록 그런 삶을 강구를 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강구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해 기도했던 그 강구가 많이 이루어진다 하면 예수님하고서 멀어지는 것인가 가까워지는 가 이걸 한번 평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강구가 응답된다면 주님과의 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멀어지겠어요? 가까워지겠어요? 만약 강구가 응답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찬양 하나 부르시고 우리 하십시다.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되는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응답됐을 때 주님께서 나와 점점점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간구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런 기도에 응답받고 그때 하나님의 복된 길에서 금년을 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합평하여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욥기에서 주신 그 은혜의 성구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합복하고 평안하다. 그리하여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네가 너희 전율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혜를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을 멀리하리라.
내 고아를 깃들로 내고 오비의 금을 계곡에 불러온다. 그리하면 죽는 자가 내 고아가 되시며 내게 고비하는 이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죽는 애를 구하여 여호와께로 얼굴을 들으시리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를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아프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구원을 하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이 시간 점검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과 연합되는 삶의 간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평하며 우리의 삶이 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면 응답될수록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복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들을 열방에 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등전적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9장 1절 2절 찬양합니다.